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트루먼 쇼를 보게 되면 주인공은 자신의 삶이 거대한 리얼리티 쇼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웃어주는 이웃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완벽함이 너무나 완벽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의문이 스며듭니다. 왜 모든 것이 이토록 정돈되어 있을까? 왜 아무도 이 도시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해. 밖은 위험하다니까. 지금도 충분하잖아. 다만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주인공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도시 끝으로 갑니다. 배는 벽에 부딪히고 하늘은 갈라져 버립니다. 그가 살던 세계가 사실은 무대 세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앞에 문이 나타납니다. 엑시트. 트루먼은 그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죠.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자가 써준 각본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숨기는 기술도 배워가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정말 원했던 인생이 아니야.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점점 살아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금이 간 듯한 느낌,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안드레도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것일까? 지금 내 삶은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일까? 아니면 주어진 운명대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삶일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에 구원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면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시선을 들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익숙한 세계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된 안드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드레의 시작, 보는 사람.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성의 분주함이 멈춰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일까요? 본문은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아마 존재의 물음을 던지는 구도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날 멈춰 서 있는 시간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 속에 정말 이게 전부일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자라는 때입니다. 사람은 그 순간에 답을 찾기 위하여 절대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현상 넘어 이면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떠나기 전의 사람도 돌아간 이후의 사람도 아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누구를 보게 될까요?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보라. 이것은 감탄사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선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속의 회의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눈을 떼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안드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에 계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자세히 관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킨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종교적인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 어떤 상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단한 무게를 짊어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저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어린 양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설명하는 어떤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 존재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떠한 감정의 묘사도 없고 결단의 의지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고민보다 빠른 결단이 안드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입니까? 내가 넘어선 상처입니까? 내가 지금 알량하게 붙잡고 있는 쇠면입니까?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은 우리에게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 것인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나를 붙들고 버티고 있는 인생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운명과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보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시선을 옮긴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오늘 구도자로 이 예배에 와 계신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풀리지 않은 인생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선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죄 문제와 나의 인생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고른 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두 번째, 안드레의 중심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 38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 역시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은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향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동기를 묻는 겁니다. 그냥 꾸며낸 고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너희의 지금 마음의 중심을 묻는 거죠. 안드레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함이라고 부르지만 결핍일 수 있고 갈망이라 부르지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심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핍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너를 살게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안드레는 침묵 속에 해결을 청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 38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라피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피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안드레의 관심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신앙, 머리에 쌓는 지식을 넘어 삶이 머무른 자리를 택합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 그분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자리,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영혼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처입니다.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함께 머물면서 경험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 질문은 완성된 신앙의 언어는 아닙니다. 관계를 향한 구도자의 순수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질문을 살아가라. 안드레는 지금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안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신앙은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될 수 있고 예배는 형식이 되기 쉽고 말씀은 지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너를 살게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원할까요? 아니면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을 원할까요? 안드레의 고백이 해답입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신앙이란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 끊임없이 돌이키는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의 신앙은 무엇을 얻기보다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해답을 소유하지 않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결과를 붙드는 그런 손에서 관계를 향하여 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될 때 길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라피어 어디에 머무십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이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드레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셋째로 안드레의 평생 데려오는 사람. 우리 3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대답도 아주 짧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와 보면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논증으로 사람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만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설명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는 있어도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결론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몸을 내어드리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안드레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고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자 요한은 왜 시간을 명시했을까요?
오후 4시는 오늘날 오늘 4시와 똑같습니다. 오후 4시를 왜 명시했을까요? 만남은 항상 시간을 남깁니다. 설명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함께 머문 시간, 특별히 의미 있는 타자와 함께 머문 시간은 마음속에 좌표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날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 그날의 공기, 그날의 눈빛, 그날의 침묵, 그날의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바로 오후 4시, 안드레에게는 영적 기억과 은혜의 좌표로 남아 있습니다. 영성이란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바로 오후 4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후 4시는 언제였습니까? 화려한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순간, 그분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꼈던 그 감격, 말씀이 우리 가슴 속을 건드렸던 그 기억들, 기도가 삶의 호흡이 되었던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적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남은 내 삶의 고난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절망을 향해 걷던 발걸음을 돌이켜 세워줍니다.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형을 찾아갑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혼자 즐기지 않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한 문장만 남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하죠. 안드레는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만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안드레의 삶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그는 한 소년을 눈여겨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나이다. 그는 해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가능성을 품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포매 하나 주님의 손에 소중히 맡겨드립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안드레가 서 있습니다. 그는 길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낯선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안내합니다. 안드레는 항상 그런 위치에 머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무대에 서 있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조용히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데려오고 주선하는 일은 설득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안드레의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안드레의 삶입니다. 모두가 베드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야고보처럼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안드레여야 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존재감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의 손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 그 걸음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분명하게 기억되는 발걸음임에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의 존재 가치는 성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고 항상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조용히 길을 만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져 갑니다. 곁에 앉아주고 그의 이름을 한번 물어봐주고 그의 손을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데려왔다. 그것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에게 내민 조용한 손길 하나, 함께 걸어준 한 발걸음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이 되어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여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트루먼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먼은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타자가 써준 각본대로 불안을 숨긴 채 세계 속 존재로 머물 수 없음을 느낍니다. 안전한 세계를 붙들 것인가, 진짜 세계를 향하여 나갈 것인가, 무대 세트와 같은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향해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 순간 트루먼을 움직인 것은 확신이 아니라 내면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가 결심했을 때 문이 열리고 그 앞에 계단이 나타납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굿바이라고 저렇게 인사를 한 뒤에 돌아서서 출구로 사라집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설명과 정보 안에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익숙한 신앙의 틀에 남을 것인가. 그때 주님은 정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와 보라. 안드레는 그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았고 머물렀고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가 그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했을 때 그 후에 그는 돌아갈 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서기 1세기 중반 소아시아와 흑해 연안은 변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아시아와 흑해 그리고 그리스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이 그의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스의 파트라스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을 때 십자가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같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킨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해답을 손에 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확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논증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라 손짓하십니다. 붙잡아 끌지 않으시고 앞서 서서 기다리며 곁에 설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다른 것을 보았던 눈을 거두는 일,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분 가까이에 머무는 선택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의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번의 시선이 그의 발걸음을 옮겼고 하루의 동행이 그의 중심을 진리 위에 세웠으며 한 사람을 향한 손길이 그의 평생을 결정지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기억 속에 남는 신앙의 시간, 마음의 좌표처럼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걸려오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와서 보라.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오래오래 울림이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걷는 제자의 길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